예수께서 이르셨다. 너희가 너희 귀로 다른 귀로 듣게 될 것을 지붕에서 선포하라. 무엇보다도 등불을 켜서 그것을 바구니 안이나 숨겨진 자리에 두는 사람은 없다. 오히려 사람들은 그것을 등경 위에 두어서 드나드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한다. 네. 33장은 사실은 진리를 전하는 방법인데 진리를 알아야 전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진리라고 하는 부분이 과연 뭘까? 어제도 저기 단양이라고 하는 곳에 장례 미사를 갔는데 장례의식을 갔는데 진리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삶을 진리로 보는 거예요. 삶. 그냥 사는 거야.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50세, 51살밖에 안 됐는데 삶을 끊을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삶은 억지로 사는 게 아닌데 그냥 삶은 사라지는 건데 내가 사는 게 아닌데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삶이 나를 통해서 사라져가는 건데 너무너무 열심히 살고 너무나도 예민하게 살고 정말 착하게 살려고 애쓰고 정말 잘 살려고 애쓰고 그래서 그 농민운동하고 그리고 농민과 함께하고 환경농업, 생명농업을 통해서 사과도 농약하지 않고 하는 방식의 유기농업 방식의 사과 농사도 짓고 온갖 것을 유기농업으로 다 처리하려고 애쓰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그가 그 죽음을 맞이하는 걸 보면서 도대체 진리란 뭘까 다시 한번 질문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진리라는 건 다른 게 아니. 그냥 사는 거예요. 왜 그냥 살아? 진리는 이미 지금 눈앞에 이렇게 역력하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너무나도 자명하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것이 지금 여기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생명을 사는 거야. 그 살아있는 존재를 사는 거야. 그 살아있는 의식 그 자체를 사는 거야. 그 살아있는 존재와 살아있는 의식과 살아있는 그 생명이 뭐냐면 보는 이거, 보는 놈, 보고 있는 이거,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것이 바로 진리야. 이게 바로 생명이야. 이게 바로 존재야. 이게 바로 진리야. 그것에 관련해서 오늘 33장에서 예수께서 이 진리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거든요. 너희 귀로 네가 들은 바를 지붕 위에서 외쳐라. 선포하라. 이렇게 얘기해. 그 얘기는 근본적으로 내가 진리를 듣지 못한 사람은 애칠 수가 없는 거지. 진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진리를 말할 수가 없는 거지. 진리는 근본적으로 이미 있는 이 존재,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살아있는 빵을 내가 그 생명을 먹고 살고 경험하고 그걸 쓰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사람만이, 진리를 지금 여기서 내가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사람만이 그 진리를 지붕 위에서 애칠 수 있는 거지. 그죠? 너희가 너희 귀로 다른 귀로 듣게 될 것을 지붕 위에서 선포하라. 네가 들은 그 진리를, 네가 경험한 그 진리를, 네가 경험한 그 영원한 생명을 이제 다른 귀에 외쳐라라는 말이 그런 말이거든요. 결국 아무도 등불을 켜서 대박 위에 덮어 놓는 사람은 없다. 왜냐하면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환하게 밝아 있는 의식 그 자체, 존재 그 자체, 생명 그 자체를
감출 수가 없거든. 이미 드러난 빛이거든. 그리고 그 등불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 텅 비어 있으면서, 그리고 지금 여기 이 순간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 생명은 감추어 놓을 수가 없거든. 오히려 사람들은 그 등불을, 지금 있는 이 진리를, 내가 경험한 이 진리를, 내가 경험한 이 생명을, 내가 경험한 이 의식을 등경 위에 올려놓아서 오고 가는 사람들이 그 빛을, 그 진리를 보도록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이 오늘 33장의 얘기잖아요. 귀를 통해서 은밀하게 들은 비밀을 지붕 위에서 외쳐라. 사실은 맨 처음 이것을 깨닫기 전에는 비밀스러운 것처럼 보여. 이 진리가 안 보이니까, 안 느껴지니까.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 진리가 안 느껴져. 정말 어디서 진리를 어디 따로 있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 찾는 사람, 구하는 사람, 탐하는 사람, 오나는 사람, 욕망하는 사람이, 그런 욕망과 탐익의 과정을 통해서 진리는 만날 수가 없거든. 그렇게 찾는 사람에게는 진리는 비밀일 수밖에 없어. 감추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 그러나 깨달은 사람에게는 온전히 열려져 있는 진리거든요. 그 진리가 어디 있어? 지금 여기, 살아있는 지금,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지금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여기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이 순간에 있는, 이것이 바로 등불이요 빛이요, 이게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이거든요. 이걸 경험한 사람들은 아주 외치지 말라 그래도 자기 자신이, 자기 존재 자체가 빛이잖아. 자기 존재 자체가 등불이고, 그죠? 그 도마복음 13장에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묻는 거죠. 그랬더니 베드로는 당신은 의로운 천사와 같은 사람, 메신저와 같은 분입니다. 그 다음에 마테오는 당신은 현명한 철학자 같습니다. 그랬더니 도마는 아이고, 제 입으로는 당신이 누구라고 감히 말할 수가 없어요. 저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도마를 놓고 너는 내가 마실 물을 마셨고 내가 마실 물에 취해 있었구나. 너는 내가 바로 나를 만난 것처럼, 내가 바로 내 안에서 하느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내가 마신 것처럼 너도 네 안에 있는 너의 생명을, 너의 영원한 생명을 네가 만났고 그 물을 네가 먹었구나.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서 도마를 따로 한적한 곳에 데려가면서 비밀스러운 3가지를 가르쳐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그 나머지 제자들이 도마가 올 때 당신은 예수에게 그 무엇을 들었어? 당신으로부터 들은 것을 저희에게 말해 주시오. 그랬더니 내가 너희에게 예수께서 들은 이 비밀을 너희에게 말해주면 너희는 나를 돌로 칠 터인데, 그리고 그 돌들이 불이 되어 너희와 모두를 불살라 버릴 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는 내용이 있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귀를 통해서 전해준 쏙닥 했던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네가 바로 하느님이다. 네가 바로 하늘 생명이다. 이런 거야. 근데 실제로는 이 말을 하느님을 사람들에게 말할 수가 없어. 하느님은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에 있고 직접 네가 경험해야 아는 거지, 말로 전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하하하 이렇게 얘기해. 하하하. 말로 하느님이라고 말하면 그건 하느님이 아니에요. 그냥 하하하라고 소리만 있을 거야.
그래서 생각하는 이놈, 생각하는 이것, 듣는 이것, 말하는 이것, 경험하는 이것, 보는 이것, 그리고 느끼는 이것. 우리가 어머니 그러면 어머니라는 말 속에 어머니가 있어? 그럼 어머니는 어머니일 뿐이지, 말일 뿐이지, 생각일 뿐이지. 진짜 어머니는 뭐야? 어머니라고 하는 이 생각이 일어나는 그 자리가 어머니야. 지금 눈앞에 살아있는 이 존재, 살아있는 이 생명, 살아있는 이 의식이 어머니지. 어머니 하면 어머니가 어머니요? 어머니는 그냥 말이지. 그죠? 그래서 어머니 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 땡땡땡 하고 듣는 이것. 진리라고 하는 건 그렇다는 거예요. 진리는 언어로 표현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진리는 뭐예요? 직접적으로 살아있는 이것, 직접적으로 듣는 이것,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이것, 직접적으로 살아있는 이것. 이게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말을 우리는 텅 비어있다는 말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살아있다는 말은 지금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진리고 생명이고 어머니거든. 어때요? 그래서 실제로 언어가 없어져야, 언어로 말하지 않아야, 언어를 내려놓아야 알 수 있는 게 이 하느님의 생명이야. 아시겠죠? 언어로는 존재하지. 언어는 언어일 뿐이야. 생명은 어떻게 있어? 지금 있어? 여기 있어? 이 순간에 있어? 어떻게 있어? 지금 살아있어? 여기 살아있어? 이 순간에 살아있어. 그래서 이 하느님의 생명은 어떻게 경험돼? 직접 경험돼. 직해 있어. 1도 떨어져 있지 않아. 지금 내가 그 생명을 살고 있어. 지금 이 순간이 그 생명을 살고 있어. 그죠? 보는 것도 그렇고 듣는 것도 그래. 듣는 놈이 바로 그 놈이야. 진리가 듣고 있어. 눈도 그래. 볼 때도 보는 순간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생명을 보는 거예요. 하느님의 생명이 하느님의 생명을 보는 거예요. 내가 내 생명을 보는 거예요. 다람쥐 하면 다람쥐가 따로 다람쥐 하는 말 속에 다람쥐가 있지 않아. 다람쥐 그건 다 허상이야. 그냥 말이야. 강아지, 진돗개, 나무, 자동차 그러면 그것은 다 언어이고 허상일 뿐이에요. 그 언어가 나오는 자리가 강아지 하는 그 자리가 살아있는 자리예요. 어떻게 여러분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을 듣는 이 자리가 살아있는 생명, 살아있는 의식, 살아있는 존재가 그 자리지. 그래서 언어를 내려놓으면 보는 놈이 보고 있는 그 자리가 본성품의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본성품이 바로 본성 그 자리. 언어를 가지고 보면 그냥 생각이야. 생각으로 보는 것은 다 허상이야. 그래서 언어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지금 여기 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을 경험할 수 있어. 아하, 이게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 텅 비어있는 이 생명, 지금 직접 경험하는 이 생명, 직접 듣고 있는 이것, 직접 느끼는 이것, 직접 살고 있는 이것. 그것이 바로 아하, 이게 바로 영원히 보고 계시는 그분이 이거구나. 영원히 듣고 계신 그분이 지금 이 순간 이렇게 듣고 있구나. 이 실존을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아야,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텅 비어있는 이 알아차림,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이 모든 변화를 알아차리는 변화 없는 불생불멸의 이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느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느끼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경험하고 계시는 영원하시며 살아계신 하느님, 그분이 지금 여기 이렇게
이와 같이 나와 함께 성성하게 생생하게 살아있어. 귀로 듣는 내용 말이 아니야. 이건 눈으로 보는 내용 모양 형상이 아니야. 듣고 있는 귀 진짜 귀 그것이 진리야. 보고 있는 눈 진짜 눈은 바로 보는 이것이야. 그래서 진짜 귀와 진짜 눈은 이렇게 빛 자체로 의식 자체로 존재 자체로 생명 자체로 환하게 세상을 지금 이렇게 비추고 있는 거야. 그 빛으로 우리가 살고 있어. 그 빛이 온 세상의 바탕이야. 내가 그 바탕 그 자체야. 이 하느님을 깨달으면 이 본성품 본질을 깨달으면 아 그게 나였구나. 내가 바로 하느님의 생명과 둘이 아닌 이 생명을 살고 있구나. 그래서 너희가 귀로 듣고 다른 귀로 듣게 될 것을 지붕 위에서 외쳐라. 무엇보다도 등불을 켜서 그것을 바구니 안에 숨겨두는 자는 없다. 오히려 그것들을 등경 위에 올려두어서 드나드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 빛을 보게 한다. 이런 거야. 이게 진짜 빛이니까. 이게 살아있는 이게 진짜 빛이니까. 어제 한결이 아빠 가는 모습을 보았지만 그건 오고 가는 육체가 오고 가는 것이잖아. 그것을 보는 이것이 한결이 아빠거든. 듣고 있는 이놈이 한결이 아빠고 그렇지. 그래서 그 한결이 아빠는 가지 않았어. 지금 여기 있어. 몸이 사라졌지. 그래서 이걸 예치라고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내가 너희 귀로 다른 귀로 듣게 될 것을 지붕 위에서 예쳐라. 지금 보는 것, 지금 듣는 것, 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늘 생명을 사람들에게 외쳐라. 진리를 전하라. 이게 나의 생명의 등불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 이 말은 이 진리를 알면 아주 자연스럽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등불을 켜고 있다는 것을 알아. 깨달은 나만, 그것을 깨달은 나만 그 등불을 켜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이들이 다 이 등불로 살고 있는 것을 알아. 그것을 알려주라는 거야. 너도 그 등불이야. 너도 진리와 다름없어. 그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어. 그래서 너는 죽지 않아. 넌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어. 정신 차리고 똑바로 봐봐. 이 텅 빈 이것,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이 지금 너와 함께 있어. 알겠느냐? 이것을 세상 사람에게 전하라. 지붕 위에서 외쳐라. 그러면 이 소리는 소리가 아니요, 빛은 빛이 아니요, 귀는 귀가 아니요, 눈은 눈이 아니다. 바로 눈앞에 있는 이것이 바로 스스로 존재하는 이것. 스스로 존재하는 이것이 뭐예요? 각자 너 자신이 하느님의 생명이다. 네가 곧 하느님의 진리와 둘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셨죠? 34장. 예수께서 이르셨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이끌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네, 아주 간단하죠? 많이 들었던 얘기죠? 둘 다 구덩이에 빠져.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소경은 방금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했던 이 진리, 하느님, 영원한 생명. 이 진리를 깨달은 자는 눈이 밝은 자이고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가 소경 아니겠어? 지금 여기 이것, 지금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 여기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 이 순간순간 이렇게 이와 같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 진리를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소경이라 부르는데 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지게 돼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순간 없는 자기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이 소경이야. 자기 허상으로 내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소경 인생을 사는 거지.
그래서 허상을 잡고 허상을 붙잡고 생각을 붙들고 개념을 붙들고 그렇게 살면 결국 평생 고무다리 긁다가 죽어. 자기가 죽는다고 규정하니까 죽어. 이렇게 이 세상에는 진리가 아닌 허상을 가지고 허상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지. 그죠? 허상을 가르치는 소경들도 넘쳐나. 특히 종교인들, 성직자들이라고 말하는 종교인들 중에 소경을 인도하는 방식의 종교인들이 세상에 쇠불었어. 그들이 알고 있는 한정된 지식을 가리켜서 그 지식으로 하느님을 설명하는데 지식으로 하느님 가르칠 수가 없어. 지식으로는 하느님을 전달할 수가 없거든. 그런 사람들은 자신은 물론 하느님을 따르겠다고 따르는 사람들까지도 다 구렁텅이에 빠지게 하는 우를 범하지. 그러니까 성경이나 경전 그 자체를 무슨 문자 그 자체로 신성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신학자들이나 종교인들이 있어. 그들은 그 문자가 진리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죽어있는 문자야. 문자는 문자일 뿐이지. 실제로 그 문자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지금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 여기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 이 순간 찰나찰나 이렇게 이와 같이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을 본인이 경험해야 비로소 눈을 뜬 사람이 아니 깨달은 사람이지. 이렇게 눈먼 소경들을 통해서 인도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본주의자들, 문자주의자들, 성경을 문자로만 해석하는 사람들, 자신들의 해석만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소경이지. 그리요. 더 나아가서는 자기들이 아는 하느님만이 진짜라고 얘기하면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 하면서 막 지하철이나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떠들고 난리법석을 피는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을 상가시게 하는 사람들, 그건 소경들이 소경들. 그래, 그들이 말하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자체의 말이 맞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런 방식으로 하느님을 전할 수가 없어. 하느님은 어떻게 전해야 되는 거냐면 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네가 바로 하느님과 둘이 아닌 한 생명임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는 거야. 더 나아가서 요즘에는 영성이라고 하는 게 돈벌이가 돼.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영성도 돈벌이가 돼가지고 영성 프로그램 뭐 일주일짜리, 10일짜리, 보름짜리 해갖고 3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짜리 막 프로그램을 해. 그렇게 해서 영성 프로그램을 딱 거치면 이 진리를 깨닫게 해준다고 막 그래. 그건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돈을 요구하는 사람들이지. 그게 바로 진짜로 돈을 눈앞에다 놔두고 사실은 소경들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지 사실은. 개신교회의 큰 문제들 중에 하나는 요즘에 대형교회가 자신들의 교회를 자식들한테 막 물려주기 위해서 저기 뭐 서울의 명성교회라든지 뭐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교회를 자식들한테 넘겨주려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 그래서 교회를 제물로 보고 그리고 교회의 목사직을 영예욕으로 보고 교인들이나 신도들이나 신자들을 시주나 헌금으로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다 소경들 아니겠어? 하느님의 백성들을 다 구렁텅이에 끌고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 어떤 방식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냐면 이거 관심 없어. 진리에 대한 관심이 없어. 그들에게는 오직 자본과 영예를 추구하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죠. 또 그 영적인 신통력을 가지고 막 치유은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고쳐준다든가 그것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상 그런 일들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 현혹시켜. 그리고 더 하느님을 애곡시켜. 왜냐하면 하느님은 특별한 어떤 분으로 하느님을 설정해서 하느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거나 하느님을 만나지 못하게 만들거나 하느님이 따로 있다고 속여서 실제로 자기 자신 늘 살아계신 하느님을 경험치 못하게 만드는 소경이 소경을 이끄는 경우라고 말할 수 있죠. 이런 점에서 종교의 이름으로 떠드는 사람들, 영성의 이름으로 떠드는 사람들, 이런 소경들이 세상에 넘쳐나고 넘쳐나.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큰 소리로 외치시죠. 주로 예수님 시대에서는 너희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 사람들아, 너희는 들어라. 이 독사의 족속들아, 너희는 화를 입을 것이다. 이걸 이제 전라도 말로 번역한다면 이 배락 맞을 새끼들아, 천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대해서는 10분의 1의 율법을 10분의 1의 율법을 지키면서도 정의와 사랑과 자비와 하느님 같은 것은, 진리와 같은 것은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 10분의 1세, 율법에 따라서 10분의 1세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로 중요한 것은 사랑하고, 그리고 정의를 실천하고, 그리고 정말로 신뢰하고 신의를 가지고 사랑을 실천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 눈먼다더라.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도 낙타는 그대로 집어삼키는 자들이 바로 너희와 같은 놈들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게 누구한테 하는 말이야. 바로 종교를 빌미 삼아서, 영성을 빌미 삼아서 하는 영적 지도자들, 종교인들, 이런 사람들 중에 진리의 실상을 보지 못하는 소경들이 참으로 많기도 많구나 라는 말을 하신 거죠. 진리는 따로 어떤 곳에 따로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찾을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고 잃을 수도 없어. 왜냐하면 늘 지금 여기 눈앞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 하느님의 존재, 하느님 그 존재, 하느님 의식 그 자체가 곧 빛으로 지금 분명하게 진리를 비추고 있거든. 지금 여기 보는 이것, 이 빛이, 지금 여기 보는 이 빛이 빛으로 살아있지요? 이 빛이 나와 세상을 비추고 있죠? 내가 곧 그 빛을 비추고 있는 빛이요. 그래서 그 빛을 통해서 세상을 비추고 있어. 이것을 깨달아라. 이런 거예요. 지금 나를 깨달아라. 지금 여기 있는 나를 살아라. 나는 그 빛 속에서 빛을 비추고 있다. 그 빛이 임마누엘 하느님과 함께 지금 여기 있다. 내가 바로 빛이요. 그 빛인 내가 삼라만상을 비추고 있는 줄 모르면서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소경들이다. 빛이 어디에서 왔냐 하면 빛이 지금 비추고 있어. 빛이 지금 여기 이렇게 비추고 있어. 빛이 나에게서 이렇게 환하게 나오고 있어. 지금 눈앞에 이 빛이 비춰주고 있어. 이 빛이 나와 세상을 비추고 있다. 아하, 그렇구나 라고 하는 이것을 깨달은 자만이 사실은 이 세상도 내 속에 있고 태양도 내 눈앞에 이것 안에 있고
이것을 눈을 뜨면 지금 여기 이 순간 모든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대로 그대로 바로 이 빛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기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다 태양에서 빛이 나와서 나와 세상을 비춘다고 그래. 그렇게 다 알고 있어. 그런데 실제로는 내 보는 눈, 지금 이렇게 빛나는 내 눈이 빛으로 나와서 나와 세상을 비추고 있거든요. 내가 없으면 태양도 없고, 내가 태양을 비추고 내가 세상 만사를 비추어서 세상 만사가 이 나를 통해서 비추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존재의 중심이 이 눈앞에 있는 이것, 텅 비어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이 생명이 바로 존재의 중심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내가 있어서 하늘, 땅, 물, 벗, 빛과 어둠, 소리, 그리고 내면의 고통과 슬픔과 즐거움과 괴로움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쵸? 동서남북도 나를 통해서, 그리고 생로병사도 나의 이 삶을 통해서, 한국도 미국도 일본도 중국도 다 내 위에 내가 구분하니까 있는 거지 실제로 나밖에 없는 거야. 인간이 구분된 선을 그어서 한국, 미국, 일본이 있는 거지. 나는 이 빛을 살고 있습니다. 이 빛을 모르면 이 소경, 어둠을 살고 있는 소경과 같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이끌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이 눈먼 자들아, 너희는 화를 입을 것이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화를 입을 것이다. 이걸 깨우치지 못하면서 눈앞에 있는 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을 살지 못하면서 하느님의 백성들을 하느님께 인도한다고 말하는 자들은 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같다. 35장. 예수께서 이르셨다. 사람이 힘센 사람 집에 들어가 그의 손을 묶어놓지 않고서는 물건을 가져갈 수 없다. 그리한 다음에야 그의 집을 털 수 있다. 이건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힘센 자, 강한 자, 이 힘센 자의 손을 묶어라. 그래야 비로소 네가 진리를 살 수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힘센 자가 뭘까? 강한 자가, 그 강한 자가 있어. 나라는, 내가 따로 있다는 이 생각이 힘센 자예요. 이 생각이 얼마나 힘이 센지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들은 알 거예요. 이 생각 때문에, 생각이 일어나는 이 당처, 보는 자리, 듣는 자리, 느끼는 자리, 아는 자리, 경험하는 자리가 가리워져 버려. 이 생각 때문에 본성품, 하느님의 자리, 생명 자리가 이렇게 가리워져 버려.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내 눈이 있어서 내 눈으로 세상을 본다고 생각해. 이 육안으로, 이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고 생각해. 그런데 이 육신의 눈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참된 눈, 원래부터 있는 눈, 지금 여기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 보는 놈을 가리워서 놓쳐버리게 된다는 거거든요. 이 생각 때문에 평생 나라는 에고에 끌려다니잖아요. 이 생각이라고 하는 이 내가 있으면 본래 자리가 안 보여. 하느님의 자리가 안 보인다고. 생명 자리, 이 의식의 자리가 안 보여. 얼마나 생각이 강한 놈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 생각을 내려놓아라. 나를 내려놓아라. 이 생각을 내려놓아라 라는 말이에요. 이게 힘센 사람이
사람이 힘센 사람의 집에 들어가 그의 손을 묶어 놓지 않고서는 물건을 가져갈 수가 없다. 그 손발을 묶어야 비로소 그의 집을 틀 수 있다. 그 집이 뭐야? 진리의 집을 틀 수 있다 이 말이야. 하느님의 생명자리, 영원한 하느님 나라에 들어설 수 있다는 거야. 어때? 생각을 내려놓는 거 쉽지 않죠? 나를 내려놓는 거 쉽지 않죠? 나 내려놨습니다. 내려놨어요. 내려놨다는 것도 생각이에요. 그 생각도 내려놔라. 그러면 아무것도 없을 거다. 아무것도 없는 그 텅 빈 자리. 그게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자리. 그게 바로 그 자리에서 빛도 나오고 어두움도 나오고 하늘, 땅, 물건, 온갖 감정과 생명과 의식들이 다 그 자리에서 나와. 삼라만상 세상 모든 것도 다 어디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 텅 비어 있어서 살아있는 그 생명 자리로부터, 말씀 자리로부터, 로고스 자리로부터 모든 것들이 다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 자리가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려면 어떻게? 강한 놈의 손을 묶어라. 강한 놈의 손을 묶어라. 그 강한 놈의 손이 뭐예요? 생각을 내려놓아라. 그러면 아주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되리라. 이렇게 이와 같이 온전하게 드러나면 더 이상 어이구 더 이상 찾을 게 없네. 구할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고 탐할 것도 없고 욕망할 것도 없네. 그냥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대로, 내가 경험하는 그대로, 현실 그대로 하느님의 나라 내 구원을 지금 경험할 수 있네. 하느님의 해방 역사를, 은총과 축복과 은혜와 사랑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기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힘센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손을 묶어놓지 않고서는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생각이라고 하는 이놈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나라고 하는 놈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나라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하느님 나라의 그 참된 자유와 대자유의 구원을 살게 되는 거다.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것이 바로 어느 자리에서 나온다고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자리, 생명, 존재 그 자체, 의식 그 자체의 자리가 생각을 내려놓을 때 드러나는 자리다. 어때요? 오메 텅 빈 이것이 다 드러나 있네. 이렇게 몰랐네. 이 자리, 이 본성품 이렇게 다 드러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각에 빠져가지고 생각으로 사니라고, 생각으로 보니까 우리는 소경으로 살았네. 눈번자로 살았네. 그래서 이 생각을 내려놓는 일, 이게 그 어떤 무엇보다 중요한 것. 그래서 언어도단, 언어와 관념과 생각과 개념을 내려놓으니, 결박한 손을 내려놓으니 궁극적 진리를 온전하게 이렇게 경험하게 되더라. 이런 얘기잖아요. 아시죠? 정말 인생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어제 장례미사 가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게 살까? 삶이 도대체 뭘까? 이렇게 삶이 힘들게 사는 삶이 도대체 뭘까? 그냥 사실은 이렇게 우두커니 앉아있는 이게 바로 살아있는 하느님인데, 지금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경험하는 이것이 하느님 나라인데, 입으로 말하는 이게 바로 생명이요, 존재요, 바로
하느님의 의식인데, 하느님 자리인데, 침묵해도 이 자리는 있고, 일어나도 이 자리는 있고, 앉아도 있고, 누워도 있고, 걸어도 있고, 무슨 일을 하든 이 하느님의 생명은 내 곁을 떠나 있지 않는데, 나와 함께 있는데, 나로서 있는데, 이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하느님의 생명으로, 하느님의 존재로, 하느님의 빛과 의식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얼마나 이 생명으로 세상이 가득 차 있는지 아시나요? 얼마나 이 생명으로 충만한 삶이 펼쳐져 있는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할 곳은 뭐예요? 눈앞에 있는 지금 여기 이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 내가 그냥 경험하는 이거요. 내가 경험하는 게 뭘 경험해? 하느님을 경험해. 나를 경험해. 그래서 따로 찾을 게 없는. 그래서 걸림없이 살아있는 이걸 살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바로 수본진심 제1정진이라. 뭘 지켜? 지금 있는 눈앞에 있는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느님의 이 생명을 지키고, 지금 여기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느님의 존재를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지금 여기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느님의 의식을 지금 여기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 그거면 다요. 텅 빈 충만, 진공묘유, 다 비어있는데 묘하게 존재하는 이 존재를 살고 있는 거예요. 공적영지, 고요하고 척척하고 아무것도 없는 침묵 그 자체가 말하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어. 침묵이 말한다. 고요가 말한다. 구름 한 점 없는 이것. 오직 이 한 마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이 공부를 해야 돼. 이 공부는 무슨 공부? 공부할 게 1도 없다는 공부. 공부할 게 없는 이 공부를 공부하자는 게 이 공부요. 공부할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오래오래 공부해야 돼. 오래오래 공부하면 저절로 이 공부가 공부하게 돼 있어. 그래서 애씀을 멈추는 공부, 억지로 사는 것을 그만두는 공부. 제가 저와 함께 교리 공부를 하고 영세했던 친구였는데, 너무너무 열심히 살고 정말 삶을 정말 착하게 살았던 친구인데, 너무 열심히 살았다고 하는 게 그 친구의 가오라고나 할까? 인생의 가오가 있다면 그가 너무 열심히 살았다는 것이 인생의 가오가 아닐까? 우리도 더 이상 열심히 살지 말고 어떻게 살자? 기쁘게 살자. 한번 따라서 해봐. 열심히 살지 말고 기쁘게 살자. 그냥 살자. 있는 그대로 살자. 존재 그 자체를 즐기자. 까르페 디엠, 이 순간을 즐겨라. 아모르 파티, 있는 그대로의 삶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존재하면서 사랑하자. 메멘토 모리, 모든 것은 다 지나간다. 무상한 세상, 이 순간을 살고 이 운명을 사랑하자 라고 하는 게 우리의 공부가 아닐까 싶어요. 36장. 예수께서 이르셨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저녁부터 아침까지 무엇을 입을까 애태우지 말라. 이게 제목을 붙여보자면 염려하지 말라 그런 뜻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부터 아침까지 네 음식에 대해서, 그리고 내 옷에 대해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일반적인 해석을 하자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온전히 믿음으로써 하느님께 맡겨서 하느님께서 다 알아서 해준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 받아들일 수 있겠지. 근데 꼭 그렇지는 않아. 그 우리의 생각이야. 순간순간 정성을 다해서 살되 하느님을 믿고 살면 모든 것이 잘 풀린다. 이것도 인간의 생각이야. 실제로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모든 것에 대한 보는 것, 듣는 것, 살아있는 이것, 이 모든 것, 이 진리를 깨달아라 이런 뜻이야. 눈앞에 있는 이 진리, 지금 여기 이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을 깨달아라. 이 하느님의 실상, 생명의 실상을 깨달으면 근심도 하고 걱정도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변화 속에서도 그 경험하는 진리가 지금 여기 이렇게 생명 자리로 진리 자리로 의식 자리로 존재 자리로 너무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아무 일 없어. 걱정해도 되고 근심해도 되지만 걱정하고 근심하면서도 실제로 나는 지금 이 자리가 분명해서 고통하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움 중에서도 그 어려움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모든 것이 다 일어나지만 일어나고 사라지는 생면을 경험하는 이 자리만 분명해지면 된다 이런 뜻이요. 아셨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부터 아침까지 아무 걱정하지 마라. 뭔만 알면 된다? 눈앞에 있는 이 자리만 알면 된다. 불생불멸의 자리, 항상 변함없는 자리, 우주의 진실 자리, 진리 자리만 알면 걱정해도 되고 또 슬퍼해도 되고 그렇지만 이 자리가 분명해지면 슬퍼할 때 슬퍼하고 걱정할 때 걱정하지만 그 걱정을 잡고 가지 않아. 걱정할 뿐, 슬퍼할 뿐, 슬픔을 내가 잡지 않으니까, 걱정을 잡지 않으니까 걱정한 바가 없는 거예요. 슬퍼한 바가 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 여기 이와 같이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 텅 비어 있으면서 충만한 이 존재, 생명, 의식의 이 자리를 알면 어때요? 우리는 늘 하느님의 생명 가운데서 충만한 하느님의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흔들리고 나뭇잎이 떨어지고 그리고 나뭇잎이 비에 젖고 그러지만 나무 그 자체는 변함이 없어. 그런 것처럼 걱정과 근심을 하지 말라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여기 이 살아있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 텅 비어 있으면서 충만한 이 하느님의 생명을 경험한다면 어떤 경험을 해도 괜찮다 이런 거죠. 변화하는 것, 오고 가는 것들을 나와 동일시하지 않으면 진짜 나는 어디에 있어? 변화하지 않는 이 자리만 자기 본성품만 깨우치게 된다면 변화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충분히 경험하면서도 그것에 내가 함몰되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이 견고한 뿌리, 만물의 모든 것을 변화하면서도 자신은 절대 변화하지 않는 이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 자리야 분명한 자리죠. 이게 바로 고요한 자리, 침묵의 자리입니다. 이 고요한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보고 있고요. 이 침묵의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인식하고 알고 있는 이것. 그래서 이렇게 이와 같이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 아는 놈, 보는 놈, 이 모든 것이 다 한 생명에서 나왔습니다. 한 존재에서 나왔습니다. 한 의식, 하느님의 의식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하느님은 둘이 아닌 이 하나의 자리에서 나와 있습니다. 이 본성 자리를 잡으면 이 본성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알아차리게 된, 그래서 그때 바로서 직관하는 힘이 생겨. 보는 힘이 생겨. 아는 이것, 보는 이것, 그리고 듣는 이것, 이 힘이 생기면
이 힘이 생김으로써 비로소 걱정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지. 걱정하지 말라 해서 걱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음을 알아. 근심하면서 근심하지 않아. 걱정하면서 걱정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걱정하는 자리도 이 자리요, 근심하는 자리도 이 자리요, 살면서 모든 것을 다 지금 여기 이 순간 하느님의 생명 자리에서 보고 있으니까 그저 볼 뿐, 들을 뿐, 알 뿐, 느낄 뿐. 이 뿌리가, 이 본성품이 온갖 것을 자강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걱정과 근심과 슬픔과 애로움과 고독과 세상의 온갖 것들을 다 경험하면서도 그것을 지금 이 자리, 한 생명 하느님의 자리에서 경험한다는 것을 고백하면 이 순간을 살아라, 까르페 디엠, 있는 그대로의 지금 이 운명을 사랑하라, 아모르 파티,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느니라, 메멘토 모리. 이 현존의 삶이 우리 삶 안에서 아주 환하게 펼쳐질 것입니다.